예수님께서는 두 종류의 주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고 오늘 뭐 하시는 것이냐면 경고를 하시는 내용이 오늘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그냥 선택하라고 네 마음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선택을 어떤 것을 하든지 그냥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둘 중 안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고 경고하신다라는 거. 이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경고라는 거. 선택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중요한 이유 두 가지를 제시하시는 것이죠.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은 한 주인은 미워하고 다른 한 주인은 사랑하게끔 돼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없다. 더더욱이나 거기에 한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고 세상 사랑하고 두 가지 겸해서 할 수 없다. 하나님의 경고라 그랬어요. 두 주인이 그 사람을 동시에 부를 때에 그는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곳에서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고 세상에서 부르는 거예요. 그 두인이 부를 때 나는 그 선택을 하나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는 한 주인을 좋아하고 섬기고 돕고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한 주인을 그렇게 한다면 다른 한 주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를 않는다라는 전제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하고 있는 동안에 한 주인을 좋아하고 또 섬기고 돕고 사랑하고 있는 동안에 그는 다른 한 주인은 반드시 싫어하고 그를 거부하고 그에게 멸시와 증오라는 그러한 그 마음에 담겨져 있는 그러한 내면을 나타내게끔 돼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한다, 하나님을 증오한다 이런 마음이 올 수도 있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멸시한다, 증오한다는 그런 마음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라는 거. 전제가 뭐냐?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각자가 하지 않고 해답을 얻지 못하면서 살아간다면 아주 비참할 것이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도 비참할 수가 있고 행복할 수가 있다. 나의 삶의 정도가 내가 가난하냐 병들었느냐 내가 어떤 수준의 삶을 살고 있느냐와 아무 상관없이 그것은 나에게 또 다른 분명한 마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줄 것이다.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선택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두 번째 이유 중에 두 번째가 뭐냐? 사람은 두 주인 중 하나에게 충성을 하든지 그를 멸시하든지 한다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은 어떤 주인을 좋아하고 섬길 것인지를 그래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는 한 주인에게 충성을 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한 주인에게만 충성을 반드시 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 주인에게 충성하는 동안에 그 사람은 다른 주인에게는 멸시하는 감정과 어떤 적의의 마음, 그를 거부하는 마음을 반드시 드러낼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될 때, 이것이 세상을 주인 삼은 그런 마음이 될 때 하나님을 향해서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그런 마음을 드러낼 것이라는 거. 나는 그런 적 없다고. 교만해서 그래요.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은 이미 교만해 있는데도 자기가 교만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교만했다라고 가도 자기 자신을 진단할 때는 이미 교만의 정도가 그 선을 완전히 넘은 다음이에요. 인간은 처음부터 그렇게 바르게 깨닫지 못해요.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 지금 교만하다 느낄 때는 이미 교만한 지가 오래됐어요. 만성이 돼버린 거예요. 그때 가서 알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난 안 그래요. 나는 하나님이 조금만 저기 해도 교만하면 내가 바로 깨닫는다고. 그런 사람 없어요, 이 세상에.
사람은 깊이 찔러야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지, 약간 건드린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냐면 그렇게 쉽게 우리가 그렇게 순종할 것 같으면 뭐든지 다 해요. 그렇게 민감할 것 같으면. 그렇지 않아요. 옆에 계신 분이 그렇게 자랑하면 교만하다고 생각해도 돼요. 겉으로 표현하면 이제 싸움 나니까 속으로 저 인간 저거 교만해가지고 그때 뭐 해야 되겠어요?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중보기도 하는 것들이 참 중요하죠. 그것이 저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성도로서 목회자를 바라볼 때, 목회자인 저는 여러분을 바라볼 때 더 많이 그런 것들을 어떤 때는 느끼지 않겠어요? 보면 여러분이 각자가, 저나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아주 깊이 우리가 이제 다뤄가야 되는 것이죠.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한 주인에게만 충성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 주인에게 충성하는 동안에 그는 다른 주인에게는 멸시와 적의를 나타낸다. 좋지 않은 마음이죠. 보면은요. 하나는 좋아하고 하나는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전형적으로 더 나타나는 증상이다. 많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이때 아멘을 하셔야 돼요. 아멘이세요? 자, 선택은 명백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선택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뭐 2개 다 할까요? 아니면 조금 있다가 할까요? 나중에 할까요? 시제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지금이에요. 지금 현재 선택은 명백한 것인데, 사람은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물질을 선택하든지 물질적인 것들을 섬기든지 둘 중 안에 하나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일까? 아니면 물질적인 것들을 섬기는 사람일까? 둘 중 안에 하나라는 거예요. 제3지대가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걸 알아야 되고, 내가 물질적인 것들을 섬기고 있다면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감사해야 되고, 거기서 나락에 떨어지지 않도록, 세상을 섬기는 쪽으로 가지 않도록 몸부림을 쳐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가만히 있으면 후퇴해요.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오시는 분들, 여러분들 정말 자신들을 뒤돌아보셔야 돼요. 매일 교회 와도 여러분 살아남기가 쉽지 않은데, 나는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 나와도 나는 다 지탱하고 다 유지할 수 있다고. 여러분은 이미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겸손하고 믿음이 있다면 결코 예배를 그렇게 드리지 않아요. 새벽기도 안 하시는 분들, 나는 새벽형 인간이 아니라고. 새벽형 인간으로 만든 사람 없어요. 나는 절대 그렇게 못한다고. 나중 가서 한번 보세요. 그런 말들이 그렇게 쉽게 나오나. 사람은 극한 상황에 벼랑 끝에 몰려봐야지만이 자기의 사고를 바꿔요. 자기의 행동 양식을 바꿔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생명을 거두어 가실 수도 있고 새로운 기회를 나에게도 주실 수 있지만, 그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마음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 확률에다가 투자를 한다라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유행가 가사 중에 이런 가사도 있더라고요. 있을 때 잘해.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그 순간에 더 잘하려고 몸부림을 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잠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보아라는 단어를 알잖아요, 여러분. 보아는 두 가지뿐이에요. 이 세상 보아들이 아니면 두 번째는 하나님과 그분의 보아들이에요. 육체적인 물질적인 것들이 아니면 두 번째는 영적으로 영원한 것들의 보아예요.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자기의 삶을 이 두 보화, 즉 하나님과 재물 중에 하나에게 바치더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바칩니까, 여러분?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아니면 재물입니까? 사람은 자기의 마음,
자기의 눈, 자기의 관심들, 자기의 생각들, 자기의 손, 자기의 정력들을 세상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든지 아니면 두 번째 하늘의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더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 하는 것은 없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시지를 않았기 때문에.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것은 많지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나는, 우리는, 그는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습니다. 한 번 더 하실까요? 나는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런 우리 옛말의 이야기를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개는 주인이 아니면 짖는다. 충신, 그러면 여러분 고려의 충신이었던 정몽주가 여러분 조선 건국 시기에 신흥 왕조로 넘어가면서는 여러분 뭐예요? 반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몽주를 여러분 반신이라고 이야기하는 역사학자들이나 우리가 그렇게 배웠던 옛날의 역사는 없어요. 정몽주는 충신이다. 그렇게 우리가 다 인식을 하면서 그렇게 배워온 거예요. 내년 4월이면 여러분 또 우리나라가 총선을 해요. 국회의원들을 새로 뽑는 거예요. 정치인 개인에게나 또 나라나 이 모든 이 앞길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선거죠. 그런데 정치인들은 보면 여러분 이번에도 다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려면 절차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당에서 공천을 받느냐. 우리 지역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떤 특정한 정당에 공천을 받으면 대부분 되게끔 돼 있어요. 그만큼 공천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철새 정치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학벌이 대단히 좋아도, 그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 아무리 좋아도 자기에게 그 공천을 받으려고 하는, 그리고 국회의원 배지를 달려고 하는 여러 가지 행태를 보여요. 여러분, 선거 얘기 자꾸 해서 죄송한데 제가 이번 선거를 하면서도 여러분 제 입장에서 보면 상대방들이 하는 행동은 있을 수도 없는 행동인데 역지사지로 상대방은 그것을 정당화시킬 거라는 거. 저렇게까지 해서 선거에 된다고 하면 저것이 세상과 뭐가 다를 게 있나 싶을 정도인데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옳고 그름에 둘 중에 하나는 옳고 둘 중에 하나는 옳지 않은 부분이 발견되면 둘 다 옳을 수도 있는데 세상의 이치 속에는 이원론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흑백의 논리라는 것은 하나는 깨끗하고 하나는 더러운 거예요. 우리의 기독교적인 관점은 이원론으로 보지 마라. 더러운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라고 말씀하시지만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은혜를 주실 때의 그 부분이고 실제의 현상들을 분석할 때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선거철이 되면 자신의 정치적인 신조와는 상관없이 철새와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이것저것을 기웃거리는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왕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죠. 그런데 충신은 부임금을 섬기지 않는다는 말까지는 아니라도 최소한의 인간적인 신뢰마저 실종되는 그런 부분들이 교계 안에서도 교계 밖에서도 우리가 쉽게 그런 것들을 발견하는 그런 시대에 있어서 어떤 때는 마음이 씁쓸해지는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냐에 상관없이 마음이 별로 유쾌해지지 않는
그런 현장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쓰는, 여러분,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어떤 때는 그것이 욕설이 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의 하나가 뭐냐면 개만도 못하다, 이런 얘기를 들어봤잖아요. 개만도 못한 놈. 이 표현은 아주 굉장히 거칠은 표현이잖아요. 욕된 표현이죠. 개도 주인을 보고는 짖지 않는다. 여러분, 개는 주인이 아니면 짖는다, 이 말은 뭐예요? 개도 주인을 보고는 짖지 않는, 주인이면 절대 짖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말과 관련해서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의리마저 저버린 사람, 곧 사람답지 않은 사람을 평가할 때 그렇게 표현을 우리가 하는 거죠. 저 개만도 못한 놈. 그 말은 뭐겠어요? 인간으로서는 하지 않아야 될 그런 행동을 자행한 사람에게 우리가 그런 거칠은 표현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자기의 관점과 다른 거하고는 틀린 개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이 다 같을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더더욱 그래요. 신앙관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른 신앙관을 우리가 가장 중요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다가 우리가 그 기준을 맞추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인간은 다 다른 생각, 무엇을 보더라도, 이 꽃을 보더라도 여러분 생각이 다 틀린 거예요. 관점이 틀린 거예요. 그 관점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짐승에게 비유해서 이렇게 욕을 듣는다라는 개념은 분명히 다른 개념이라는 거. 개는 잘났든지 못났든지 가리지 않고 주인에게는 충성을 다해요. 우리 주인이 서울대학 나왔대. 우리 주인이 돈이 한 100억쯤 있대. 나에게 사료로 이제 최고급의 사료를 줄 거니까 이 주인한테 꼬리를 치고 달려드는 게 아니에요. 일자 모식인 주인이어도 개는 주인이기 때문에 꼬리를 흔들어 주는 거예요. 개는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주인이 앉으면 짖어요. 아무리 내 주인이 부족해도 내 주인이면 반드시 꼬리를 쳐요. 충신불사 이군이다. 충신은 부임금을 섬기지 않는다. 우리 동네에 묘가 있죠. 양길재 선생님. 그런 선생님이 우리 동네에 있다라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역사적으로는 대단한 건데 우리는 그런 의식들을 잘 안 갖잖아요.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더니 산천은 의고하되 인거는 간데없네. 어주버 태풍년을이 꿈이런가 하노라.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이거 안 외웠습니까? 도대체 공부를 안 했구만, 학교 다닐 때. 참. 강화도 섬에서도 이걸 외웠는데 참. 네. 야흥길재 선생님의 어떤 지조가 빛나는 건데, 고려의 도읍지 개경을 돌아보면서 나라 잃은 서름을 나타내는 그런 내용인데, 여러분, 이 선생님을 통해서 본받아야 될 내용이 뭐냐? 나라에 대한 충성심이 강하고 망한 고려를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절개를 지킨 점을 높이 사야 되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점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 동네에 그분의 묘가 계셔서 여러분 또 특별하다는 그런 내용들을 봤죠. 제가 오늘 서론에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갈게요. 두 번째,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내 주인이 누구냐? 그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 인간의 나뉘어진 마음들, 곧 의심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사람은 늘 한 주인만을 섬길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여러분, 성경에 오늘 마태복음 6장 24절에 말씀하니까 우리는 지금 돌정 안에 한 분만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분은 감사한 거고, 그게 아니면 이거 심각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데 목사면 뭐 할 거고, 장로면 뭐 할 거고, 권사면 뭐 할 거예요? 그 직분이 뭐가 필요 있냐고요.
성도라 그래도 오늘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먼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양자택일에서 분명하게 섬길 것을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선택을 요구하고 계시는데, 재물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인간의 믿음을 얻을 때, 곧 하나님처럼 섬김의 대상이 될 때, 재물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경쟁자로서 반신적이면서 마귀적인 것으로 격상된다는 그런 뜻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원래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1순위가 하나님이고 2순위가 인간이고 3순위가 재물인데, 순위가 잘못되면,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다는 거. 창세기 1장 28절에 오복의 명령을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세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다스리라가 5번째인데, 여러분, 물질에게 재물에게 다스림을 당하면 가장 비참한 거예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면, 가난해도 물질을 다스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있는데도 갖다가 매일 돈에 매여가지고 자기를 위해서도 오단벌 사입지 않아, 남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는 사람이 남을 위해서 쓸 것 같아요?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제가 가끔 말하잖아요. 좋은 집에도 살고 좋은 차도 사고 좋은 옷도 입고 늙기 전에.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렇게 하면서 나만 배부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그건 저주예요. 반드시 남을 위해서 살고 반드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살고 하는 것들이 우선적이어야 되죠. 어떤 때는 내가 못 입어도 남에게 줄 수 있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고, 우리에게 먼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각오는 쉽게 되는 게 아니올시다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은 쉽게 오는 믿음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인간의 다스림을 받아야 될 그 재물이 인간의 섬김의 대상이 되어서 하나님과 재물이 섬김의 대상으로 나란히 놓여져 양자택일, 하나님과 재물을 그렇게 겸하여 섬기게 된다면, 재물은 이미 어떤 의미에서 신격화되어서 물신으로 어떻게 보면 절상되는, 높여지는 그런 결과들로 우리에게 보여지게 되더라. 내 주인이 누구이냐? 너의 주인이 누구냐 도대체? 주님이 나에게 계속 묻고 있는데도 기도를 하지 않고, 내가 끊임없이 육적으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특별한 사람들만 듣는 줄 착각을 하고, 일상적으로 들려오는 하나님의 그 질문에 대해서 외면하는 거예요.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주인이 누구인가? 주님 앞에 각자가 답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합니다. 계속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지금 오늘 24절에서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노예는 주인의 절대 소유이므로 주인에게 절대 복종해야 된다. 한 주인에게는 절대 복종할 수가 있지만 두 주인에게 동시에 절대 복종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든지 세상을 따르든지 둘 중에 하나만 따르도록 했지, 하나님이 두 가지를 다 동시에 따르면서 잘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들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한 주인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로드십을 인정해라. 로드십이라는 게 뭐예요?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리스도의 로드십.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성령님을 향해서, 삼위일체 그분을 향해서 그렇게 분명하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에게? 나에게. 내 주인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주인인가 만몬이 주인인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지 만몬을 주인으로 삼는지 그것을 어떻게 아는가, 재물과 하나님 어느 쪽을 더 사랑하는가, 어느 쪽을 더 중하게 여기는가, 이 질문을 던져보면 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저는 돈이 필요한 사람이지만 돈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는 항상 죄송하지만 저는 항상 교회의 재정을 밖으로 많이 냈어요. 죄송하지만 제가 밖으로 많이 내다 보니까 저에 대한 퀄리티는 굉장히 높아. 어디 가서 얻어먹고 어디 가서 뭐 남들이 저기 하면 제가 그냥,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우리 교회가 굉장히 잘 사는 교회로 알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어디 가서 허풍을 떨고 다니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제가 없는 티 내는 그런 유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실제가 있어요. 실제가 있다고. 저도 이제는 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아직도 2억이라는 빚을 안고 있는 교회고, 여러분이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돈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필요로 하지. 저는 하나님보다 어떤 것을 위에 놓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더더욱이나 제가 요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마음들이 어떠한 것인지를 더 깊이 알고 하나님 그 이상에 올릴 그 어떤 것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시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어떠냐 이 말이에요. 그럼 각자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신앙 고백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경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보시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의 주제가 여러분 어떤 것일까요? 내 안에 분명한 사실은 뭐냐? 두 주인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17절 말씀에 소욕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육체의 소욕은 이런 말씀으로 시작해요. 이 소욕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데 헬라어로는 에피디메이라는 그런 단어 썼어요. 시제로 보면 계속과 반복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어떤 것이냐,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냐, 소욕은 끈적끈적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에 걸려들면 육체의 소욕의 끈적끈적한 부분이, 내가 쉽게, 여러분 수렁이라는 거 아세요? 촌에 가보면 수렁 같은 곳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빠지면 쉽게 나오지를 못해요. 여러분 강화도에 가서 갯벌에 가면 갯벌이 딱딱한 데가 있고 아주 물렁물렁한 곳이 있어요. 갯벌이 계속 빠지면요, 조개 잡으러 갔다가 얼마나 조개 다 잡은 거 등에다 짊어지고 그 갯벌을 나오려고 하면 얼마나 힘이 든지 몰라요. 그런데 이 갯벌이 딱딱한 곳이면 그래도 힘들지만 그래도 갔다가 그 정도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의 그 소욕, 끈적끈적한 것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난 계속 가고 싶어요. 계속 난 하나님을 열망해요. 그런데도 그 끈적끈적한 것이 나를 쉽게 놔주지를 않아요. 영성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일부터 새벽 기도도 한번 해봐야지. 그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매일 새벽 기도 하는 분 몇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 보면 존경스럽죠. 다른 거 저에게 아무것도 안 줘도 그 자리에 매일 새벽에 앉아 있는 것 자체만 해도 감사하고,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떠하겠어요? 끈적끈적한 그 부분들. 그러므로 육체의 소욕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 저는 뭐 돈에 대해서 뭐 그러겠습니다. 여러분, 저의 신앙 고백일 뿐이지, 저도 오늘 이렇게 말하고 오늘 저녁에 가서 넘어질 수도 있고, 왜? 내 안에도 똑같이 여러분들에게 바친 그런 소욕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하고도 내일 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다른 소리를 할 사람이 저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일 수 있고. 그러므로 육체의 소욕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우리 안에 존재하고 또한 성령을 계속해서 거스르고 있다라는 사실. 지금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저 자신에게도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을 거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3절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므로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구원의 손길을 찾고 있습니다. 두 주인을 찾는 실존의 문제, 한 주인을 찾고 있는 실존의 문제. 아하,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벨리알이 있고 낫이 있는데 밤이 있고 양이 있는데 염소가 있고 또 하늘이 있는데 땅이 있고 영이 있는데 육이 있구나. 그런데 둘 중 안에 하나를 추구해야 되는데 나는 어디로 가야만 되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분명히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주로 시인하며, 다시 말하면 주인님으로 시인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님을 구출자로 시인하며 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구출자, 구원자이면서 오늘 주인으로 시인하는 거. 이것이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과 재물의 문제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의 상호 배타적인 성격을 분명히 해요. 하나님과 재물은 서로 땡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밀어내는 기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배타성. 기독교는 철저히 배타적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나 다른 어떤 곳에도 외면을 당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오직이라는 단어를 쓰기 때문에 외면당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철저히 배타적이라는 거. 예수님 위에는 다른 건 절대 신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위에는 절대 다른 교를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라는 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 상호 배타적인 성격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므로 여러분, 마지막 질문하면서 오늘 말씀 정리할게요. 당신의 주인은 누구인가? 당신의 주인은 누구인가? 그분께만 순종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만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만이 나의 주인 되심을 분명하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 오늘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는, 정부화 시대를 살아가는, 종교다원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경향은 내가 주인이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도 질서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주의 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저 사람으로만 느껴지십니까? 사람이죠, 주의 종이.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에게 주의 종이 매우 필요한 거고요. 여러분에게 교회가 뭡니까? 교회 많이 있어. 내가 가고 싶은 데로 골라가면 그게 교회입니까? 여러분에게 맡겨진 우리 구미 갈릴리 교회를 더 사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안에도 계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무소부지하신 그분이 계시지만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리, 여러분이 예배하는 자리, 여러분이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 여러분이 영혼을 구원하는 그 자리, 여러분이 충성을 다해서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는 그 자리에 여러분의 주인 되신 그분이 거기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에게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세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나는 누구에게 속했는가? 둘째, 나는 누구에게 충성해야 하는가? 셋째, 나에게 순종을 요구할 권세를 가진 분은 누구인가?
오늘 제목을 한 주인이여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한 주인이여라. 한 주인만 분명하게 섬기며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